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계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브라질 가보셨죠? 브라질 예. 경유는 해봤어요. 작년에 파라과이 갈 때 예. 브라질 경유에서는 가봤고요. 아.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뭐 리오데자네이루인가 거기에 예. 그 강이 있는데 거기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예. 모여든다고. 예. 그 악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깃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죠. 그죠? 네, 물 없으면 또 살 수가 살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사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 걸지 않으면 갈 수 예. 없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을 걸고 꼭 저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데도 가야 되는 그 사명감. 예. 그런 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 대단하기도 하지만 꼭 그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네. 사명의 길을 가잖아요. 네. 그 정말 좁은 길이고 협잡한 길이지만 네. 고난의 길이고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사실 사명자들은 기쁨으로 행복하게 가지요. 네. 제 얄팍한 생각으로는 기쁨으로 가다가도 한 30 기쁘면 70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요, 그러지 않고요. 한 30은 조금 힘들고 네. 그 30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한 10은 힘들고 네. 한 90은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0이 다 기쁘신지 10이 기쁘고 90이 어려우신지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사당동의 물된 동산교회. 이 교회 성도의 절반은 탈북 청년이다. 이곳에서 남한 청년과 탈북 청년들은 함께 남북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공동체를 이룬다. 세일 아카데미, 북한 선교 전략센터, 소통을 위한 문화교실 등 하나님 안에서 남북한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사역이 넘쳐나는 물된 동산교회. 청년 사역이 어렵다는 시대에 이곳으로 남북한 청년들이 끊임없이 찾아들고 있다. 물된 동산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조요셉 목사가 탈북민 사역을 시작한 것은 1995년. 그는 정치계에 입문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길을 철저히 막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탈북민 선교를 향한 선을 이루도록 하셨다. 기도와 정성, 물질과 마음을 부어도 순식간에 돌아서는 이들로 인한 상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 속에서 탈북민 사역의 최전선을 지키던 그에게 복음화된 수많은 탈북 청년들이 결실이 되어 나타났다. 통일의 마중물이자 북한 선교의 마중물이 될 탈북민. 그들을 말이 아닌 삶으로 전도하며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훈련하고 섬기는 조요셉 목사를 만나본다. 네, 물된 동산 교회의 조요셉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엔 청년들만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흰칠 좀 하고 오실 걸 너무 예, 저희 교회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이는데 거의 한 90% 청년이고 우와. 그 절반이 북에서 온 청년이고 절반이 남한에서 있는 청년들. 야, 그러면 머리이신 분은 목사님하고 가족분이시겠는데요? 몇 명 없습니다. 야. 그런데 대개 탈북민들은 교회 속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경향들 있잖아요. 근데 물된 동산교회는 말 그대로 남한 청년들, 북한 청년들 전혀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건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특별히 비결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남과 북이 없고 호남과 영남이 없고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다 가족이니까 가족처럼 이제 대해주니까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한에 있는 청년들, 남한 성도들이 성숙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 훈련을 좀 받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잘 품어주죠. 그럼 특별히 물된 동산교회는 예. 그런 청년들을 좀 이끄는 리더들이 좀 있으신 건가요? 있죠. 주로 YM들이 많습니다. 예수 듣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잠깐 소개를. 저 이제 북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도 제법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와서 사명 받은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뭐 책을 본다든지, 네. 이제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 아름아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은 몇 년 되신 거예요? 저 탈북민 사회가 금년에 만 20년이고, 목회한 지는 이번 달로 8년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20년 정도 됐으면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네요. 제가 이제 경찰대학에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공산주의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도 예. 99년도 99년도 한 10월 달인가 저희가 이제 군포 경찰서에 있는 행사가 네. 전화를 와가지고 예. 여기 탈북민들이 많이 있는데 네. 목사님을 모시고 와도 안 되고 자기 행사들도 안 되니까 네. 박사님이 와서 이 친구들 좀 상담해달라고. 예. 근데 제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갔었어요. 그때 이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갔었어요. 예. 그 전화가 제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럼 잘 가신 거구만요. 제가 예. 한 번도 목사 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예. 하여간 이렇게 어떻게 그 전화 받고 탈북민에 대해서 교수 사역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54살에 강권적으로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55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야. 그런데 그 과정들이요. 지금 탈북민 선교를 위해서 좀 필요한 과정들이었네요. 그 어떤 목사님 그런 말 대해서도 연구하시고.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이 괴로운 것은 해석이 안 돼 괴롭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해석이 되는데. 네. 그때는 왜 하필 저를 불러가지고 이 힘든 걸 맡기는지 하나님한테 원망을 많이 했죠. Why me?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기쁨이 한 10, 힘든 게 90, 뭐 이 정도 됐었나요? 부르심만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배운 사회주의 인간하고 실제 북에서 온 탈북민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때는 탈북민이 한 75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 28,000명 되지만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집사님 말씀처럼 거의 90%가 고통이죠. 고난이죠. 억지로 끌려오는. 그렇죠. 근데 끌려오는 것처럼 모르고 그냥 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목사 또 만드시가지고 또 목회 사역하시게 만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그럼 어떤 사역을 주로 하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께 저한테 이제 주신 사명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사명이 다르다고 봅니다. 요셉은 야곱의 70명의 자기 식구들을 민족 국가로 만드는 것이 요셉의 부르심이었고 모세는 출애굽,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입성이고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라 그러면 분단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사명은 우리 분단된 조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통일과 북한 선교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 느낀 것이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역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역은 남이 가기 싫어하는 사역이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위로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목사님 물된 동산교회에 탈북민 청년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가족처럼 대해준다. 대부분 이제 쭉 큰 교회다 순례하다 온 친구들. 왜 우리 교회 왔느냐 물으면은 그것을 이제 교회 오면 막 반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뭐 나가도 아는 척도 하고 관심이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니까 이제 아빠 같고 장로님도 아빠 같고 또 저희 집사람이나 권사 집사님들 엄마 같고 형들 누나 같고 품어준다는 것이죠. 가족처럼. 그 이들은 손님이 되기를 원치 않고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실 그렇게 있으면 이제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이렇게 요소에 있나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설교를 듣고 그걸 이제 오후에 또 나눕니다. 나누고 개별적으로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아, 예배 끝나고요? 예. 아, 그럼 절대 못 쪼네요. 그렇지. 예배 끝나고 저희가 또 설교 간증문을 써야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죠.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우리가 저도 신앙생활을 많이 해봤지만은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듣고요. 교회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고 또 이제 그걸 식사를 같이 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는 식사가 미자립 교육직은 잘 나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먹는 것이 형편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가보면은 정말 반찬 한두 개 먹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유일하게 그 친구들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밥을 같이 먹고 이제 또 과일도 저도 집에서 못 먹는 과일 교회에서 먹습니다. 그럼 행복한 시간이네요. 이제 먹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기 조별로 해서 교회에서 이제 모이는 경우도 있고 각각 카페 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일주일 더 삶을 나눕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혼도 많이 나죠. 혼도 많이 나는데 혼을 내더라도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탈북했으니까요. 네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금 돕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이 친구들이 사실상 이제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봤지만은 탈북 장년들은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서 와서 듣고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설교나 성경 공부만 가지고는 아이들 적응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이제 남한에 있는 이제 그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멘토처럼 이렇게 많이 돌봐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재밌는 것이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자기 시험 볼 감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유학 갔다 온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시험 볼 감을 가르쳐 줍니다. 도와주더군요. 그러면 일종의 그냥 과외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제 궁금한 거, 또 모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 또 우리 이제 장로님이나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청년들이 도와주죠. 실제 삶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목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필요를 아시고 이렇게 참여하신 그 세일 아카데미라는 건 뭐예요? 이 탈북민들은 35세 미만이 되면 대학에 특례 입학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검정고시가 요즘 쉽더라고요. 1년에 이제 고입 대입을 2개 다 합니다. 쉽게 들어가지만은 대학에 들어가서 학력차가 많이 나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35세까지는 특례 입학이 되는데 대학 가서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4년 전에 탈북 대학생들 위한 방과 과학 공부가 세일 아카데미입니다. 여기는 탈북 대학생도 있지만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 나이가 좀 먹었는데 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 그 친구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오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자원봉사거든요. 그래요. 거기에는 뭐 타임즈 한국 지사 기자도 있고요. 외국어 동시 통역대학원 전직 교수님도 계시고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마음으로. 그 탈북 청년들을 가르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인생을 이제 얘기하고, 아이들 고충을 듣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몇 명이 대학에 들어가고, 그 중에 한 친구는 고려대학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요? 탈북한. 그 중에 수능도 다 봤습니다. 그럼 아주 탁월했던 건데요. 북한에서도 공부를 잘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너무 어려워서 이제 넘어왔는데 여기 와서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북한 선교 전략 학교까지도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잖아요. 예, 예. 그곳에서는 뭘 배우게 되는 건지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걸 가지고 있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네. 네.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렵냐면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선교를. 네. 그냥 같은 민족이니까 예.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 같은 문화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90년 중반에 대거 탈북민들이 왔습니다. 네, 네. 그때 몇몇 교회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조선말을 하는데 생각과 사고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아, 여기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하면서 이제는 좀 더 이제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일단 북한을 재건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통일을 앞당기고 북한을 재건하고 복음을 전하고 네. 이게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월부터 7월달까지 5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네. 약 30과목의 참 국내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강연을 듣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그중에 일기 출신 한 분이 지금 서울대학교 유근배 부총장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저희 학교 졸업하고 가시면서 너무 좋은 강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가자마자 서울대학에 있는 탈북 대학생들 정책을 다 바꾸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럼 그 학교는 어디서 장소가?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지금도 이제 2기 예. 거의 이제 다다음 주에 졸업식입니다. 아, 그 몇 그래요. 개월 과정으로? 5개월 과정. 예. 근데 사실 그 청년 아이들 탈북에서 온 친구들이 변하는 걸 보시면 워낙 끝에서 왔으니까 확 변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뒤집어지는 게 목사하겠다고 예, 그런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희 교회는 목사하겠다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네가 목사한테라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는 거죠. 같이 사회가는 것이지. 네. 탈북민에게 전부 저는 많은 탈북민에게 목사가 되라 이건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별로 뭐 의료, 미용, 또 기업에 들어가서 각 분야별로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네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라.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 기억에 남는 변화한 아이들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나오는 김아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그 친구가 처음 만날 때 굉장히 우울한 친구가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너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회복이 돼서 그런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제법 있습니다. 예.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달라지는 게 맞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안 바꿔지는 게 기적이죠. 그렇죠.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비슷할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저희 교회는 남성이 많습니다. 남성이요? 예. 그러면 그 남녀가 모이다 보면 연애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교회를 떠나는 애들도 있거든요. 가끔 보면. 있습니다. 예. 그때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연애할 때 저한테 신고하고 해라. 신고하고. 괜히 이제 교회가 크면 괜찮은데 작으니까요. 그게 마음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조짐이 안 좋으면 이제 부릅니다.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도 하고 또 마음이 틀어져 떠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 8년 목회하셨으니까요. 그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쌍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줄에 서는 경우 있죠. 아, 그래요? 줄에 서가지고 이 친구들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막 걸어다니고 1년에 그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요. 남한 청년들하고 북한 청년들하고 이렇게 교제에서 결혼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 조만간 또 아기 출산할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직 손주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저에게 꼬마들이 많습니다. 다음 달 이번 달 또 아기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요. 네네.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탈북민에 대한 세세한 준비는 사실 부족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같은 역사, 뭐 같은 언어를 예, 쓰기 때문에 좀 예. 쉽게 생각한 경향이 있는데요. 예, 예. 지금 그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 네. 이건 참 아니다 하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20년 전문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네, 네. 특별한 목사님만의 네. 노하우가 있지 않으실까. 좀 지금 그것을 듣고 싶은데요. 한국 교회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최대의 화제, 이제 아젠다는 통일과 북한 선교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와 있는 탈북민 28,000명을 품지 못하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 2,400만을 품다고 하는 것은요, 자가당착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지만 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마치 돌아온 당자를 반기자는 형과 같다. 아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왜 돌아왔는가.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종.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원래 둘로스라는 노예거든요. 예, 예. 노예는 주인의 말에 100%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통일을 원하면 해야지. 예수님이 지금 이제 1,000만 이상 가족이 남은 인구가 6만 명밖에 안 됩니다. 1년에 3,000명씩 돌아가신대요. 그래. 6만 명이 죽고 나면 북한하고 민족이라고 이어줄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 삶의 뿌리는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것을 이제 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예. 28,000명을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그렇게 떨어져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족끼리 만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통일되면 네. 그 탈북한 그분들이 네. 이 남북한의 가교 역할을 하리라고 당연하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정말 북한을 품어야 됩니다. 네. 예. 오늘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예, 세부 여쭤봐서 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졌으면 좋겠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탈북민 탈북민 사역 보고서. 예. 첫 번째 질문이 남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손님처럼 섬긴다. 예. 예. 사실 좀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탈북민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제가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탈북민에게 배운다? 그렇죠. 탈북민을 처음에 가르치니까 몇 주 뒤에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예. 배우려고 해라. 스승의 입장에 서지 말고 종의 입장에, 섬기는 입장에 서라.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배우려는 입장에 서면 예. 그쪽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렇죠. 막 북한에 대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제가 다른 교회 이제 탐방을 가봤는데 북한 선교라고 가보면요, 담당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장로님이 한 말씀 하시고 집사님이 한 말씀 하시고 탈북민을 말 한마디를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예. 우리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탈북자들이 오면은 교육을 시키는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 남한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교육되어 있어야 그들이 와서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남한을 알게끔 훈련시키는 건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예, 그 이제 우리가 탈북민에 대해서 분단 70년 아닙니까? 예. 70년 동안에 이것은 정치 체제가 완전 다른 체제였습니다. 네. 전혀 다른 사람들을 양산시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만나면요, 네. 서로가 상처 입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사님 말씀대로 사역자나 또 북한 사역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뭐 북한 선교학교, 통일 선교학교 이런 게 많거든요. 예. 선 이해가 필요하다. 선 이해를 하게 되면 탈북민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해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요,
서로 상처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 북에서 올 때는 어떤 환상 가지고 옵니다. 그렇겠죠. 환상, 남한에 가면 인천공항에 딱 내릴 때, 야, 이게 천국 같다. 오는데 또 우리 그 사람들 아래 동네라 합니다. 아래 네, 동네. 예. 아래 동네 우리 동포들이 잘해줄 거라 기대하고 왔는데 우리 뭐 자본주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어떤 이상 뭐 이제 북한식으로 행동하든지 말을 하게 되면 그 남한 사람들이 무심코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를 반기지 않는구나. 그 주장색이 여기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북한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예. 그런 특수한 경우에 예. 북한에 공작을 해서 가는 예, 경우가 예. 있고 탈남, 남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적응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네. 아까 지적한 것처럼요. 네. 그 오면 교회에서는 네. 그냥 섬겨주고 약간 손님처럼 대접하는 경우 예,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지. 저희 교회는요, 예, 예. 뭐 남북한이 없습니다. 밥 배식 똑같이 합니다. 네. 청소 똑같이 합니다. 예.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온 것이 뭐냐면 좀 다른 교회 가면은 너희들은 고생해서 왔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옴짝지 말고 그러니까 대접받아라. 그게 대접받으래. 좋은 마음이지. 예,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니 우리도 청소하고 싶고 우리도 뭐 이렇게 어차피 도와주고 살려고 왔는데. 하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손님 대우하느냐. 그게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 괜찮은데 이제 저 사람들은 정말 같은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데 손님처럼 대우해 준다고 그런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처럼 돼야지 그거에 대해서 손님처럼 예의를 갖추는 것보다는 예. 편하게 마음을 그렇지. 열 수 있게. 예, 그냥 교회 오면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안아주고 고생했지 일주일 잘 지냈냐 또 가서 밥도 사주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저는 어린 친구들이 이제 왜 북한에서 와가지고 일반 학교를 갔다가 예, 예. 거기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탈북민들이 모이는 네. 그쪽으로 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호기심에 북한말 하니까 해봐 했다가 나중에는 놀리다가 결국에 왕따를 시켜서 돌아간다는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교사를 가르쳐 봤는데 그런 유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정말 이 아이들을 품고 힘들게 살았고 이 사람은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에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 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걸 따라가는데 네. 교사가 이제 어떤 데 왕따시킵니다. 힘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안학교 가는 게 대책이냐.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어차피 남한사에 적응하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남한 애들하고 같이 부대끼리 좋습니다. 어울리는. 예, 그러네. 저희 교회 학생들 봐도 여기 와서 중고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은 적응이 잘 됩니다. 남한에서. 그런데 탈북민들 모이는 대학에 가면 자기들끼리 지금 편해요. 그렇죠.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는 더 어울리기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후회한 애들이 적어 있어요. 예. 그래서 대안학교는 대안학교를 끊어야 된다. 왔다가 좀 되면은 다시 일반 학교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지. 나이가 한 살에 어릴 때 서로 섞이는 게 부닥치가 낫다. 적응해 나가야 되지. 크면은 대학 가서 힘듭니다. 힘든 과정 빨리 거쳐야지.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교사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교육에서. 예. 자, 두 다음 거 번째. 그러면 두 번째 거 예, 갈까요? 예. 예. 탈북민 사역 보고서. 탈북민 사역 보고서 두 번째는요. 교회에 나오면 돈을 준다. 예. 이게 이런 일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아니, 많이 많습니다. 있죠. 진짜요? 어렵다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돕기도 합니다. 돈 받고 교회 나가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처음에 이분들이 탈북민들 한국에 왔을 때 네.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얘기 들어보면 생활이 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주니까 돈 주는 교회 쭈르륵 몰려갑니다. 그 심지어 어떤 데는 일부에는 이 교회 나가고 2부는 저 교회 가고 이런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요즘은 좀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 많은 이제 그 사역자들도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돈을 좀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탈북 대학생들. 예. 이 대학생들은 학업 차이도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방학 때문에 알바를 합니다. 북한에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일정 장학금을 주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 친구들이 잘 여기 남한에서 살아남으면은 70년 동안 남북한 문화의 격차, 사회적 이질화를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의 마중물이고 북한 속의 마중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 측면은 몸이 약한 사람들. 이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지원해서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당연히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제 뭐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이런 돈 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마땅치도 않고. 근데 그 영적으로 워낙 저쪽에서 그 세뇌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 깨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 궁금했었어요. 저도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었는데, 이제 왜냐면 막스 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물들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글을 보고 얻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 가서 복음 전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쉽습니까? 했더니 저 북한은 하나님들이 김일성만 넣어놨다 이거야. 그 김일성이 바꾸기만 하면 된다. 바꾸기 하면 된다.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서울대학에 다니는 탈북 대학생이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친구도 하는 얘기가 남한 교회가 정말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의 세계입니다. 현실은 A와 B와 C고 B와 C가 친구면 A와 C가 친구가 되는 논리의 세계고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나면요 힘들지 않습니까? 생활이 힘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 얘기하면 막 뒤집어지죠. 아주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북한은 되게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주체사상이라는 게 자기 주인 인생이 자기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주인이 예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인본주의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탈북민 사역 보고서. 북한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함께하고 영접 기도를 하면 된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해보시겠죠. 마음이 이제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이제 사역리 가지고 영접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지금 죽으면 중국을 자신 없는 사람 손들라고 또 손들더라고. 몇 번 손들더라고. 이상하다. 문제가 뭘까?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영접했거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뭐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면에 안 그랬다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국가, 동국권 사회주의 국가의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생각과 겉에 있는 생각이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처음에 전도하고 영접 기도했다고요. 막 적어 놓습니다. 저도 적어 놔봤어요. 아니, 체크하고 얼마나 그런데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영접하잖아요. 영접하고 나서 나중에 그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손 안 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행함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자기 모습 보니까 지금 형편없게 사는데 이 모습을 어떻게 천국 가?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그 부분도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프로토가 높지는 않죠. 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한테 도움 주는 권위자가 예의상 그냥 그때 그렇게 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저는 왜 부흥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막 숫자가 늘어나고 탈북민들은 뭐 다 그 교회를 가고 막 그래서 교회가 커졌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목사님을 뵈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세우려고 애쓰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숫자에 연연하면 이 사역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 탈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적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 그러니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몇몇 사람, 장기려 박사님 같은 친구 하나만 나와도 그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뭐 세상적인 출세, 저는 예수 믿는 것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믿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소명 따라 사명 따라 사는 거지. 어떻게 나의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돼야지. 어떤 지지향적이고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건 잘못된 나는 인생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 처음 사역할 때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시면서요.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이거 끝까지 내가 이 사명 지켜야 되나, 이런 혼란도 많았을 것 같고. 어마어마히 했지, 하나님한테. 좀 내려놓을 생각도 들지 않으셨나요? 많이 했지. 초창기 다 갖는 거니까. 아, 이거 뭐 해필이 제일, 제가 옛날에 YM에 어떤 이제 예언하신 할머니가 저보고 남이 안 하는 일을 할 거라 그랬어요. 아, 저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탈북 사역이야. 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왜 하필이면 이걸 하필 줍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좋다. 네가 가부와 고와 나그네 같은 내 백성을 거두면서 네가 좋다. 아, 그러면 또 이 감독이 막 혼자 새벽기도 뭐 울고 그것도 한번 나 정말 못하겠습니다. 할 때 너마저 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났지 않습니까? 너도 가려느냐 뭐 이렇게. 저는 주님 배신 않고 그냥 이 길로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가고 세상 길로 나가는 걸 철저히 막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전부 다 북한 사역만 하게끔 길을 막으니까 도리어 없이 제가 항복하고 신학교 간 겁니다. 그러면 개명을 하신 거예요? 네, 개명했습니다. 언제요? 4년 됐습니다. 아, 왜 이름을? 제가 원래 이 이름이 이제 별로 이제 권위적인 뱃속에 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기사를 오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름 바꾸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셉으로 제가 요셉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름 요셉으로 이름 바꾼 이유도 있으셨을 텐데. 요셉이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 뭐 민족 사고 막 했는데 우리 이 북한 어려운 우리 동포들을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미리 가는 힘이나마 좀 그 요셉을 닮아가고 싶어서 이름을 요셉을 바꿨습니다. 그 목사님은 언제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영접하신 건가요? 제가 나이 30 다 돼가지고요. 장가가려고 교회 나갔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우리 고향은 경상도 지방인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잘못된 메시지.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는 얘기 듣고 다녀가지고 집안에 종교 2개면 망한다 이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한테 후배나 누가 복음을 전해도 전혀 기다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나요? 정치였어요. 그래요? 국회에 출마해가지고 못 살고 힘든 우리 아버지 같은 노동자 농민이어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학교도 정치 쪽으로 이렇게 학과를 그걸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관자가 들어간 게 그쪽에 계셨다는데 그러면 경찰관 뭐 이쪽 경찰관은 아니고 제가 경찰대학에 이제 그 연구직 들어가서 이제 그 연구 파트는 북한도 포함됩니다. 북한도 그래서 그 이제 가고 하나님이 이 탈북민 사회를 하게끔 제가 경찰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해꾸지를 못했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 철저하게 저는 힘들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 안에 다 시대별로 이렇게 저를 훈련시키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사모님 만나셔가지고 예수 믿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두 사람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 제가 필이 꽂혀가지고 결혼하자고 했더니 교회 안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따라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좋으셨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지금 망하는데 갈등이 있었죠. 이자 만나면 지금 망하는데 이자 결혼해야 되겠다. 근데 이미 나중에 보면 우리 집이 이미 망한 집안이었다고. 이미 망했어요? 근데 그 집 메시지가 남아있네. 그걸 저 30년간 저를 지배했죠. 얼마나 감사한. 지금은 이제
망한 집이 아니라 동네 제일 잘 된 집입니다. 예. 사명교 중에 둘이가 박사하고 둘이가 목사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신 거죠. 예. 또 우리가 예수 믿은 거 다 예수 믿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나를 꼼짝 못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신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경찰 대학을 떠나서 일반 대학에 가서 이제 정계로 진출할 생각을 어릴 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올 때는 이제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박사를 받아 교수로서 가야 되겠다 했는데 네. 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못 가게 만들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안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예수 믿고 내 뜻대로 안 된 거죠. 예.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예수 믿고 뜻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그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네. 새로운 길 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노력하셨는데 네. 그쪽으로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한테 서운했지요. 그쵸. 내가 열심히 집사 생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좀 일기를 열어줘야지. 그쵸. 왜 예. 박사 받을 때까지 잘 인도해 주시더니 예. 박사 받고 난 다음에는 길을 안 열어주니. 그런데 네. 이상하게 북한 성교는 제가 노력 안 해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아는 신학대 교수가 목사님은 뭐 힘 안 들게 사역한다고. 너무 잘 열리니까 예, 이쪽으로는. 예. 근데 속으로 힘이 왜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셨어요. 예. 그럼 그러다가 신학을 어떻게 공부하시게 됐어요? 아니 그 신학도 제가 할 생각 안 했죠. 네. 한 번도 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술 담배를 안 했기 때문에 별명이 예. 조목사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청에 이제 그 국장하고 이제 한번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예. 이제 폭탄주를 이제 식사 돌리지 않습니까? 돌리는데 저 상사가 제 앞에 폭탄을 돌리니까 예. 박 국장 그 사람 목사야. 아니 이 사람이 목사라니까 폭탄주를 못 주는 거예요. 패스했어요. 예. 헤어질 때 저보고 진짜 목사입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기다 아니다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가도요. 예. 가끔 종업원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시죠 묻는 거예요. 예.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나면 새로운 사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혹시 일단 목사 되는 거 목사 아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함. 불안함. 예. 그 목사 아무나 가기 힘든데 나 아무나 같은 사람이 성격이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 들 때 내가 딱 지워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저를 신학교 가게 만들었어요. 나 꼼짝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가도 목사 할 생각 없었습니다. 선교 과정, 선교 트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그 상황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예. 목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는데 또 그중에 탈북자들을 위한 거라는 건 더 힘든 거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부르시면 예. 북한 선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요? 알았기 때문에 일반 목회할 생각을 안 했어요. 아예 선교 트랙으로 가더라도 예. 북한 선교를 할 생각했지 목회할 생각을 안 했죠. 그러면 물된 동산교회를 이렇게 제가하시면서 예. 탈북민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신 건가요? 탈북민 염두에 두기보다 북한 선교를 특화한 교회. 왜냐 한국 교회가 6만 교회가 있는데 네. 일반 목회를 하려고 하나님 저를 부를 일은 없다는 거죠. 예.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데 이 사역은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부르시니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청년들 일부러 오라 소리 안 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 청년들만 저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 청년.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죠. 이 나이 한갑 진갑 다 넘은 사람이 네. 20대, 30대 청년 목회를 하니까 기쁘죠.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청년이 많은 교회는 가난하다. 가난합니다. 식구 먹을 입을 많은데 헝금은 빠듯하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해나가고 계세요? 제 의견에 앵겔교선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청년이 8, 90% 되니까 예. 흥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공직생활을 할 때까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습니다. 뭐 받을 수도 없고 네. 주지도 않고 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꾸려나갔어요.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저희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아야 할 교회거든요. 네. 왜, 뭐 청년들이 뭐 제가 11조 제일 많이 했으니까 한때는. 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줬어요. 기적처럼.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미 문을 닫아야 할 교회인데 다 하나님 필요를 다 채워주죠. 가장 기적 같은 일 하나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 이전할 때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했거든요. 네. 하이패밀리 송기름 목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지하에 있다가 2년 뒤에 나왔을 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청계산 기도원 올라갔어요. 하나님, 내가 제가 신학교 가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목회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책임져야 돼. 나 하나님 교회 건물 안 주고 나 목회 안 합니다. 땡깡 부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협박이 통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전화합니다. 기도하다가 전기산에서 기도하다가 전화를. 권사님 우리 교회 옮겨야 되는데 장소 좀 구해달라고. 권사님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며칠 뒤에 연락 왔는데 신촌 이대학변에 술집에서 술집 지하. 거기 술집 하다가 철가고 간 거기를 저 있는 데는 다 틀어서 술집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기쁘게 하자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 안에 계시면 기뻐야지. 감사하고. 그럼요. 근데 그 지하에 냄새 나는데도 청년들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1년 반 정도, 1년 반이 안 됐을 때 소망계 권사님이 저를 만나잖아요. 소망계 권사님이 2,600분이 통일된 북한에 교회 세우려고 한 달에 10,000원씩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게 3억인데 목사님 교회가 가장 근접하니까 3억 주면 받겠냐? 주면 받지요. 받았어요. 그거 받고도 다른 분이 도와줘서 지금 사당으로 온 겁니다.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렇게 미자립교회고 옛날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였지만 성교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외부에 선교사님 오면 그냥 돌려보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헌금해버려요. 흘러가게. 앞으로는 그러면 탈북자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탈북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을 쓴 것이 이제 북한 선교 마중물 탈북자인데 다음에 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 북한에 가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떤 교재를 가지고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게 저한테 이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 남한의 교재 여러 교재들이 있지만 이것이 다 우리 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정말 힘들게 살아온 공산주의 억압 속에 살아온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교재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합당한 교재를 좀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그걸 작업을 같이 해 나가는 겁니다.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북한 선교의 선봉대다. 우리가 어떤 성을 공략할 때 제일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돌격에 나는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가 우리 부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문을 뚫고 나가면은 다음 부대가 올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탈북민을 품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계십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씀. 뭐 조언보다도 다 서로 우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그분들 힘들게 사역합니다. 힘들게 사역하시고 뭐 이제 특히 탈북에 오셔가 신학하신 분들 교회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그 목회자들한테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장로, 집사, 직분자들이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러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은 이게 서로 평등의식이 강해가지고 서로가 서로 교육이 잘 안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탈북민 교회 한 5개월 나가봤었거든요. 그래서 남한 교회에서 그 의미 있는 교회라고 사실상 도와주고 서로 품고 나갈 수 있고 실제 목동의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교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게 탈북의 목사님을 잘 도와주셔가지고 사례비를 드리고 뭐 하루 도와주고 참 그거 보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탈북의 목회자 불러서 밥도 사드리고 그 네. 가족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위로해 위로해주고 그럼 힘이 나요. 우리가 뭐 꼭 물질적인 부분 아니라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분들 또 이렇게 같은 처지니까 서로 잘 이해하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걸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이런 이제 저도 이제 보면은 아주 이제 북한은 도와주면 안 된다, 원수다. 이래서 정말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한편은 우리 원수 아닙니까? 총불이 같이 되면 원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 되어서 그런 눈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들이 좀 바꿔질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도와줄 때도 우리가 뭐 말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퍼주기 안 하면 우리 살겠습니까? 그쵸. 도와줄 때 너무 조건 달지 말고 그냥 도와주면 다 합니다. 우리 안 도와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단돈 10,000원, 20,000원을 보내면 북한의 어린 아이들이 장애인이 안 됩니다. 그들을 안 도와주도 밉다고 안 도와주면은 그 아이들 장애인 되면 통일되면 우리 자녀들이 다 통일병을 엄청 부려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민족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북한을 바라볼 때 세상대로 보면 황무하고 정말 나라는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눈을 보면 저 땅은 희망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한국 기업이 갈 데가 없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북한이 문이 열리면 북한 가서 SOC도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한국 경제가 부흥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22,400만, 500만이 복을 못 들어본 유일한 나라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영성대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저 땅끝까지 북한 선교는 말이죠. 북한에 있는 청년들이나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일이 총폭탄이 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전할 경우에 북한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저 세계 각국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는 세계 선교를 남기는 하나님 마지막 전략 요충지라는 거죠. 그 요충지를 풀 수 있는 키, 마스터 키가 탈북민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민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 얼마 안 남았다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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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물된 동산교회 조요셉 목사님 만났는데요. 저는 우리가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왜냐하면 사실은 선 하나로 우리 가족이 지금 북녘 땅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있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아이고 내 어머니라면. 근데 우리 너무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들을 남보다 더 못하게 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탈북 아이들을 선교사처럼 열심히 훈련시켜서 정말 북녘 땅이 열렸을 때 다시 그들이 가서 그 땅을 안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이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목사님 어떠세요? 이제 정말 통일 가까웠거든요. 그 나중에 열리면 이제 저도 들어가서 그쪽에서 사역을 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젊은 목사님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좀 영성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게 그나마 북한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맞게끔 끌어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통일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 한국교회도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탈북민 2만 8천여 명 그렇게 리더로 키우고 계시는 분들 좀 많이 주변에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함께 그 일에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마을에서 이사온 우리 청년들 그리고 탈북자들이 사실 탈북자라는 단어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운마을에서 온 우리 가족들을 이제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뜨거운 간증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